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을 텐데, 이 축복의 내용들이 특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제사장의 직분이지만 신약으로 오면 신약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직분이었다면,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사람 모두에게 너희들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하게 증명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올 테스터먼트, 그러니까 오래된 옛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한자로는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약속이 새롭게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계약의 갱신, 새로워지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말하자면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그들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장의 심정으로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직장과 일터가 있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일터 가운데서 어떤 거래를 하는 사람들, 또 거래를 하는 업체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분들이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좋은 것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축복해야 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주신 이 귀한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흘러갔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또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킨다는 어떤 것인가요? 지키는 것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 등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주저앉고 싶고 쓰러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꽉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홀로 자기의 힘으로만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한 곳입니다 하는 세상에 대한 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세상은 험한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지키실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표현을 하면 저는 찬양이 늘 생각나는데요. 시편 121편의 찬양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여러분이 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좀 지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할 때 찬양하면 마음 가운데 아주 큰 평화와 또 안식을 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또 축복하는 제사장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또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키심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믿음의 부담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번째,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선물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어떤 것인가요? 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속한 가치입니다. 은혜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은혜는 선한 것입니다. 은혜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쓰임새가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은혜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나 또 내 노력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무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를 들면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밝은 낮에 서면 태양빛이 얼굴에 비칩니다. 태양빛이 얼굴에 비치면 얼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지면 얼굴의 어두운 면이 밀려납니다. 한낮에도 우리가 그늘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늘 안에 들어가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되나요?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얼굴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 어두운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우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웃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웃을 일이 없지만 그래도 웃으면 마음도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고 원리입니다. 그냥 웃을 수 있나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기쁨이 있어야 사람은 웃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뭐 하하호 웃지 않아도 기쁨이 있으면 그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많고 어두울 수 있는 얼굴인데 이 어두운 얼굴이 태양과 같은 밝은 빛으로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 라이트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제가 밝게 보이는데요. 이 빛 안에 있으면 얼굴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추이는 곳에 여러분의 얼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좀 염려가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어두운 면이 있어도 여러분이 밝게 빛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밝음,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태양처럼 밝게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반팔을 입을 정도로 따뜻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오늘은 춥습니다. 아주 무거운 저기압이 낮은 공기가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제가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날들이 사실 자주 있죠. 그런 날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또 여러분이 주변에 그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저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지만 간절하고 근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세 번째 복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비는 것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쉽게 아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샬롬은 일종의 한 사람에게 한 부분이 아니고 삶의 전체적인 영역 가운데 주시는 일종의 생명의 힘, 생명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생명의 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샬롬은 그냥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넘쳐 흘러서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힘은 곧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내 삶을 안으로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내 삶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오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의 힘이 떨어지면 그날 어떤 일을 할 때 하기 싫습니다. 지쳐가지고 내일로 미루고 싶습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힘이 바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없이는 평강이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평강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평강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옆에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향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는 원하지만, 즉 축복 받기를 원하지만 축복을 주는 존재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치와 쓰임새를 다시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물론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특별한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나누도록, 즉 축복의 그릇으로 쓰시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시고 그 선물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리더들을 세우는 것, 뭐 현대적인 교회에서 또 감리교회는 속회 인도자나 속장이요, 또 여러 사역팀의 리더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영혼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영혼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축복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고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